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동영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부자예요. 엄청나게 부자인 거죠. 그 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돈이 많아서 불편한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랬더니 부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 좋은 거 없다고, 불편한 거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돈이 많아서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지, 돈이 많아서 불편한 거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있는 차보다 훨씬 더 좋은 차. 그냥 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가는 거고, 비행기서부터 비행기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서 훨씬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죠. 돈 많으면 너무 좋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좀 다른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서 불편한 것이 있냐, 돈이 많아서 안 좋은 것이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돈이 많은 것이 너에게 평안함을 주느냐, 돈이 많은 것이 너에게 만족함을 주느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내가 돈이 많아서 정말로 좋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더라 라고 하는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전도서라고 하는 그 책을 썼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솔로몬은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토도 충분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머리도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잔치도 벌였고 많은 사업도 했으며 많은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 많은 것들을 했지만 만족함이 없었어. 그 많은 것들을 했지만 평안함이 없더라. 이걸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헛되다. 한 번 헛된 게 아닙니다.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답한 것을 볼 수 있는 걸 보면, 질문이 돈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만족함과 평안함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땐 그렇지 않다라고 답할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번 겁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돈을 번 거고, 평안하기 위해서 돈을 번 겁니다. 편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함을 주는 건 분명한데, 그것이 나에게 만족함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느냐, 쉽게 말해서 공허함이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을 통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므낫세 역시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므낫세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므낫세는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했던 사람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결국이 뭐냐? 나라를 망가뜨리는, 나라를 망쳐버리는 원흉이 되었고, 그 역시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므낫세가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결과가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몇 살이다? 12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므낫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를 때가 25세 때였고, 왕위에서 이제
그만하고 죽었을 때가 54세입니다. 그러니까 총 29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큰 문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그의 나이 39살 때 죽을 병이 걸려서 죽을 뻔했던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을 15년 동안 연장시키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가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왕위를 하면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금 살아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다? 오늘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므낫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몇 년에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 가지죠. 그만큼 이 아이는 귀중한 아이다. 이 아이는 기적의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그 왕위가 끊어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도 연장시키게 되고 그 속에서 아이도 태어났으니 얼마나 귀중한 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므낫세의 어머니 히스기야의 아내가 이 헵시바인데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레위 제사장 지파 사람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의 집안이 상당히 좋은 집안이라는 거죠. 상당히 좋은 집안에 아버지는 왕족이고 왕이고 어머니는 제사장 집안에 뿐만 아니라 기적으로 태어난 그 은혜 가득한 그 아이가 므낫세입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죠. 남유다의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이 히스기야의 아들로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자란 이 히스기야, 이 므낫세에 대한 평가는 그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평가가 아니라 예레미야서 15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지금까지 했던 그 므낫세 왕이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위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일들을 통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뭐한다? 흩으리라.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왕위에 있을 때 그가 예루살렘에 했던 행동, 예루살렘에 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그가 어디서요? 모든 나라에 망한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했었던 나라들보다 더 심하게 나뉘어지고 흩어져서 퍼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됐느냐? 우리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2절에 3절에 보시면 어떤 일들을 해요? 그의 왕 히스기야가 무너뜨렸어요. 뭘 무너뜨렸냐? 산당이라는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이라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산당이라는 것은 이전에 다른 이방 백성들이 믿었던 우리나라 말하면 선언당 같은 것들이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곳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산당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그곳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모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어디서만 예배하라고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뿌리가 내려졌어요. 어디가? 산당이라는 것이 뿌리가 내려져 있던 거죠. 그래서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 산당들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2절과 3절 보시면 이 무너뜨린 산당을 누가? 이 므낫세가 다시금 세웠어요. 바알 위에서도 산당을 지었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이럴 성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해달별을 섬기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7절에서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예루살렘 모든 지파 가운데 이 성전을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거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 가운데 5절 말씀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어디다? 그 성전 앞뜰에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심각하죠? 좋은 것도 무너뜨리고 안 좋은 것들은 다 만들고 성전 안에 뜰에게도 이 더러운 것들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8절과 9절,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게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율법에 행해진 대로 말씀을 잘 지키면 뭐 한다?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않게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므낫세의 꾀매 속아서 바알의 신전에서 아세라 목상에서 1월 성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겸하여 섬김으로 결국 어떻게 됐다?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게 됐다. 더욱더 악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므낫세 행적이 이것만 끝이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많은 무고한 피를 흘렸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발람의 조짐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쳐나간 거예요. 자, 이게 므낫세가 이런 행동들을 한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왜 므낫세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들을 다 받아들여서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의 아버지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거 받고, 그 다윗이라고 하는 선한 왕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왜 우상을 받아들이고 없던 것들을 만들어가며 우상을 섬겼을까요? 이유는 우상들이 나에게 뭘 준다고 생각했을까요?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는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에게 뭘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힘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엘로힘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구약에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뭐라고 불러요?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이제 권능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권능이라고는 엘로힘을 쓰지만 다른 신들에게도 우상들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서적들, 그러니까 다른 고서 속에서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엘로힘이 동일한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낼 때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단어로 사용하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3장서부터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 출애굽기 3장에 살펴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굴리시고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는 그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의 장면이죠.
나무에 불이 타는데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건데, 이 시내산으로 돌아오게 될 건데 이것이 너에게 있어서 증거가 될 거야 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요. 아, 좋습니다 하나님. 쉽게 말해요. 엘로힘 하나님,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미 불 위에 타는 그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불경스러운, 당신 이름 뭐예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의미는 이거예요. 내 이름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속에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들면 그 사람의 이름이 뭐고 그 사람의 성격은 뭐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쉽게 말해서 핸드폰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 핸드폰의 의미와 정보와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의미인 거예요. 네가 뭐라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뭐다?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다시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곧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혼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많은 자손을 두게 할 거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열심히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합니까? 아니요. 그가 죽을 때 딱 한 가지 땅밖에 못 얻었어요. 막벨라 굴 앞에 있는 그 땅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름 속에 무엇을 의미하냐?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네가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너는 못해도 나는 끄집어내서 이루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네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명령한, 내가 약속한 그것은 분명히 이룰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므낫세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많은 신들 가운데 파리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왜 애굽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섬길까요? 아, 알들을 개구리가 많이 낳네? 다산의 신이야.
그래, 개구리를 잘 섬기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많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지? 우리를 괴롭히는 저 많은 것들, 팔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운 것들이야. 내가 이것들을 잘 섬기면 이 두려운 것들이 나에게 오지 않겠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신들을 신이라고 여기며 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구리를 잘 섬기면 다 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악 중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잘 섬기면 그 악한 것들이 나에게 오지 않게 되는 거죠. 분명한 신들이에요. 그러니 므낫세의 입장에선 누구를 섬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거요. 이럴 성신이요, 바알이요, 바알을 통하여 많은 것들이 풍성해지는 걸 누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뭐보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얘네들을 섬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얘기로 바꾸면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돈을 섬겨요. 돈을 많이 얻으면 어떻게 돼요? 편리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건강을 잘 유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으니까요. 명예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내 이름이 대대손손에 이름 남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이것이 나의 신이 된 거죠. 므낫세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뭐가 좋은 거예요? 눈에 딱 보이는 것을 얻게 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므낫세는 하나님 버린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상을 열심히 섬긴 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곡물을 얻게 해줄 것이고 많은 승리를 가지고 올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말씀이에요. 이제 이 부분도 므낫세에 대한 평가인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11절,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자, 이 위에 부분은 대충 이해가 되시는데 12절과 13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모스서가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환상을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환상을 몇 개 보는데 세 번째 환상이 뭐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다림추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성벽이 기울어진 것들을 추를 내려서 얼마 정도 기울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다림추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내리는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심판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받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누구에게? 남유다. 누구 때문에? 므낫세 왕 때문에 남유다가 정말로 예루살렘이 정말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환상을 말씀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냐? 설거지에서 깨끗하게 된 그릇처럼 완전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라고 예언하신 거죠. 이걸 누구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므낫세에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깨달을까요? 안 깨닫죠.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돈이 더 좋고 힘이 더 좋고 그리고 건강이 더 좋고 그리고 뭐예요? 명예가 더 좋아요. 이것들을 의지하며 그걸 섬기는 게 우리인데 이 사람들이라고 다르겠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부터의 말씀이에요. 10절부터 이렇게 쓰여져 있죠.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듣지 않았어요. 좀 전에 했던 그 내용들을. 그랬더니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책망을 경고를 듣지 않았던 므낫세는 결국 어디로 가요?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 환난을 당하자 그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왕위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제일 화가 나는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므낫세 자기 멋대로 살았던 왕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담대히 버렸고 많은 신들을 섬겼고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냈던 사람이 이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어떻게 할 때?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평가는 므낫세 때문에 그래. 므낫세가 죄 없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쩔 수 없어 라고 결론이 나요. 근데 이 므낫세는 다시금 왕위로 돌아오게 돼요. 화가 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봐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매국노가 어떤 면에서 악의 근원이었던 이 므낫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하시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볼 땐 참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므낫세를 다시금 돌아가 볼까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네요. 포로로 잡혀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므낫세 입장에선 다시금 개혁한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금 개혁해서 많은 신들을 받아들였어요. 다다익사 많은 신들을 통해서 복받기를 위해서 강구했죠. 근데 결과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들에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거죠. 뭘 깨달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뭘 깨달을까요? 그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진짜 언약에 신실하시네. 내가 모든 문제를 일으켰고 나 때문에 우리나라도 망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주시네.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네. 그래서 한 고백이 뭐예요? 그제서야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세상의 신들이 도움이 되는지 아는데 도움이 안 된 거예요. 말씀만 하시고 아무 힘도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듣기만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작 어려운 일들 앞에 섰을 때 참신이 이분인 것을 므낫세는 괴로운 일들, 환난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겁니다. 신약에 있는 우리에겐 예수님이,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볼 때 별품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볼품없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분이 누구이신 줄 알았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번 한 주에 풍성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 속에서 솔로몬이 인생은 허무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크게 다가오십니까? 안 다가오죠. 왜 안 다가오죠? 그런 걸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돈 많은 적 있으신 적 있으세요? 돈 걱정 안 하면서 펑펑 쓸 수 있는, 그리고 그만큼 지식이 많아가지고 모든 걸 척척척척 볼 수 있고 재판도 잘할 수 있고 땅도 많고 모든 것들이 많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투자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분명히 아실 것이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의 얘기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성경의 말씀처럼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음 앞에 설 때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내가 돈 열심히 번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러한 인생의 허무함 때문인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그 속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오늘 므낫세가 생각했던, 므낫세가 깨달았던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므낫세 어땠어요? 정말로 담대히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나라를 멸망시키는 촉발하는 원흉이 되었고 자신도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포로로 끌려가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기도했더니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분명하게 이루셨죠.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의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므낫세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고백,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았더라. 분명히 여러분들이 힘든 일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다 똑같죠. 근데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뭘 누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이 고백이 이번 한 주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